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8장 19절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백성들의 성의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기 18장은 주님의 백성들의 성윤리, 성의 규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변 백성들의 그 가치관, 풍습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율법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제일 먼저 가장 심하게 파괴하게 만든 것, 파괴된 것이 바로 이 성윤리이기 때문입니다. 타락 이전의 가치관을 이렇게 추구하며 살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근데 그 어떤 영역보다도 성적인 타락, 이 성적인 타락 앞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적인 경건한 생활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인간이 성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범죄 중에 첫 번째 근친상간에 대한 경고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19절을 보시면은 두 번째는 일방적인 성행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내가 월경하는 동안에 남편은 그녀와 동침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율법에서는 생명을 상징하는 피에 대한 경외함을 반영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월경을 하는 동안에 여성은 신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져 있는 상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호를 위한 의도 차원에서 하나님이 또한 이것을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라고 할지라도 부부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성관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 교제의 방편이라는 거죠. 그런데 부부라 할지라도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것을 그 의사를 무시하고 행해진다면 그것도 일종의 성적인 폭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부부간의 성적인 폭력에 대해서도 그것이 이제 법적인 문제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남편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미 다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간의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에 대한 가르침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절에 보면은 간음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이의 남편, 다른 이의 아내와 더불어 성적인 교제를 하는 것은 간음입니다. 이 간음은 인류 사회를 세워가는 가장 기초적인 벽돌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과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가보면 간음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처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심각하게 이 간음에 대해서는 성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네 번째로 자녀 학대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몰렉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신들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곤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몰렉이라는 이 신은 암몬 사람들이 왕이라고 부르며 섬겼던 그 당시 죽음의 세계와 연관된 신입니다. 이 탈무드에는 이 몰렉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몸체가 불룩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팔을 길게 뻗은 우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우상의 손 위에 제물이 될 아이를 딱 올려놓으면 아이가 굴러서 우상의 입을 통해서 불룩한 그 몸체의 화로로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태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식까지 바치겠습니까? 자신의 욕심입니다. 복을 얻기 위한 통로로 자신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자식을 그 우상신 몰렉에게 죽음의 제물로 갖다 바쳤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건강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부를 위해서라면 자녀마저도 희생으로 바쳐지는 일이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몰렉에게 바치는 것, 이것을 21절에서 분명하게 경고를 합니다.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다. 더럽힌 일이다. 하면서 그 성경은 단정을 합니다. 22절에서 보면은 동성애에 대한 경고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것. 이건 동성애로서 하나님은 가증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증한 일은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는 선택 가능한 종류의 성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역겨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여자와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반드시 레위기 20장에서는 죽여라! 라까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무엇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섭리이에요. 그런데 이 창조의 섭리를 거스려서 당시 가나안의 여러 나라에서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그 전에 소돔성에서도 그 동성애가 만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유황불로 다 멸망을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가나안 문화에서도 여전히 동성애가 있었고 그 당시에 동성애를 법으로 금지한 곳은 이스라엘 뿐이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동성애는 인간의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직접적으로 반하는 행위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참 불행한 일이죠. 일부 자유주의 신학적인 경향을 보이는 교단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 목사도 이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승인하는 교단들이 그것을 승인해서 합법화하는 교단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까지도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왜곡된 흐름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례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가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여기서 남색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만의 얘기가 아니고 신약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한 경고는 넘쳐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점점 이 동성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어제 인터넷 속에서도 요즘 중학생들 사이에서 이 동성애에 대해서 허용하는 분위기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10명 중에 8명은 기꺼이 받아들이는 지금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쪽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물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들을 돕고 이해하려고 애써야 되지만 그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죄이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되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6번째는 23절에 수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물과의 성적인 교제를 금하고 있습니다. 짐승들과 교접하는 이 변태적인 성행위에 대해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혼돈시키고 오염시키는 문란한 일이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벌써 고대 사회 속에서도 이런 문란한 행위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 숭배와 함께 진행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몰렉의 제사라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동성애와 그 다음에 수간이 함께 엮여져 나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그 안에서 많이 만연되고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과 동물은 다른 차원에서 지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겁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존재예요. 남자와 여자 공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도록 지으신 거지, 동물과 더불어서 교통하는 것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겁니다. 창조의 경계선을 허무는 행위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가증스러운 행위를 무조건 금지하고 사람이 짐승과 같아지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부부 관계 이외의 모든 성관계는 하나님의 계획과 율법 허용 범위 밖에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라는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은 역행하는 것이에요. 간음으로, 근친상간, 이 모든 것들이 가정을 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이후에서는 지금까지 선포된 이 금지령을 어길 경우에 어떤 벌이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논하기 시작합니다. 처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하기 이전에 먼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저지른다면 너희들도 이 땅에서 어떻게 될 거다? 쫓겨날 거다. 가나안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행위가 나타난다면, 그런 가증스러운 행위가 너희들에게서 나타난다면 너희들마저도 이 거주하는 땅에서 쫓겨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심판할 것이라고, 내칠 것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마음에 새겨야 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가나안에 무조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가나안 이방 민족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도 내칠 거라고. 28절에 그런 거죠. 너희도 더럽히면 어떻게 할 거라?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하여내 버리겠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지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야 할, 그래야만 생존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 오랫동안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9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는 얘기는 내쫓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매정하게 보일지 모르죠. 그런데 공동체의 그 건강과 생존을 위해서는 이렇게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이게 필요한 결단입니다. 공동체의 건전성, 이것이 가증스러운 행위 때문에 위협을 받고 그것이 썩은 부위가 결국에는 그 공동체를 더 썩게 만들기 때문에 그 썩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도려내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공동체는 연약한 지체를 돌볼 의무가 있습니다.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활보한다면 다른 지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는 과감하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비록 그를 사탄에게 넘겨주는 마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이런 일이 드러나는 자에 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하라고요?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게 어쩔 수 없는 일이랍니다. 오늘날 참으로 기독교적이라고 생각되는 곳에서도 참 시대의 흐름이 이 고대의 이 가증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일들이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런 행위들이 허용되어지고 있고 그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는 거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물든 이 세상 그저 다른 사람만 해치지 않는다면 간음이 이제는 허용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동성애도 허용이 되어지고 이 심지어는 이제 수간 같은 것도 받아들여지는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 가정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많은 나라들이 지금 동성애자의 그 인격을 옹호하는, 그래서 동성 결혼까지 이제 허용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것이 허용되어지면 일부 다처제, 일처 다부제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허용되어지는 시대가 다가올 겁니다. 이런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기준과 가치관에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고 이 기준과 가치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거룩한 기준입니다. 우리 이 기준 끌어내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이 기준에 맞춰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혹시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반성할 거 있으면 반성해야 되고 회개할 거 회개해야 됩니다.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언제 오기 이전에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생명이, 번영이 보존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이야기를 할 때, 개인적인 거룩을 얘기할 때 성경은 제일 먼저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적인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때문에 이 시대가 점점 악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점점 악해져가고 동성애 정말 만연해져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너무 허용의 범위가 커져버리고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주님 앞에서 이 시대를 놓고 우리가 기도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다시 한번 기준이, 가치관이 온전히 세워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정말 하늘이 전원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정말 이 진리 위에 견고히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또한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